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참 골로새서 말씀이 여러분 이걸 똘똘 외워도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나 막 주옥 같다 그러죠. 너무너무나 비치고 그냥 이거는 아무데나 막 외웠다가 막 읽어도 너무 좋을 정도로 오늘 여기 복음과 참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고 종교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복을 막 달라 그러면서 내가 잘되기만을 원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에는 있어요. 비나이다 왜 빕니까 그들이 막 등 사놓고 막 불교에 가갖고 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복 달라고 한결같이 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복의 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대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거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행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탄에게 막 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갖고 그러면 그거는 불행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져야 돼. 이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가치관이 올바르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위의 것은 이렇게 하늘을 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거기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거기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는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칭찬이 있고 명예가 있는 거죠.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기서 막 짓밟히고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병들어서 죽어도 괜찮아. 그게 얼마나 그게 순교잖아요. 순교도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 칭찬이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까지 전기 돈 많은 사람들만 한 100억 되니까 막 VIP 막 그게 VVIP 막 이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죽으면 끝이야.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거기 돈에 얽혀맸어. 그러니까 항상 여자와 마약 뭐 이런 거에 항상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오죽하면 죽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따라갔다가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만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 영혼은. 그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인데 예수님 알아서 다 우리 먹이시고 살리시고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진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위의 것은 단순히 땅을 좀 쳐다보다가 하늘을 좀 쳐다보는 숨을 좀 쉬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모든 사람을 그저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받아갖고 어디 저기 성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모든 아무리 주님이 아마 성을 넓히실지라도 우리가 모두 다 성 안의 진중문을 12진중문을 통해서 계시록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이거는 말로 해갖고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이거를 영광의 세계를 봐야 돼. 깜짝 놀랍니다. 이 땅의 영광은 썩어질 거야. 그냥 썩어지고. 그거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 배설물. 누가 똥을 영광스럽다고 해요? 그거를 바울이 다 버렸는데 그 오줌 똥. 아 요새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자꾸 싸. 하고 닦아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걔는 지금 한 4개월 됐으니까 귀엽기는 하지. 어른이 막 싸봐. 네? 그런 배설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그렇게 취급했어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버리지.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봤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끝까지 가고 또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은 물론 계속 봐야 돼. 안 그러면 희미해지긴 해. 근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세상 없어.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영광이 어디 있나? 알래스카에 있나? 어디 있나? 북극에 있나? 네? 가야 될 것 같아서 찾으러 가야 돼. 그런 심정이 네? 어디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 진짜 다 버리고 그 영광을 찾으러 가야겠다. 그런 심정이 너무너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밥을 하기가 싫었어요. 네, 밥하기 싫었어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영광을 내가 따라가지? 어디 있지 이게?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 안에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여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렇게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모든 것, 육체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 위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출처를 말합니다. 거기는 그냥 하늘 어디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영을 따라 사는데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 네?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 나한테서 나오는 가치관 이런 거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런 거 안 해갖고 우리가 있어서 잘못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영의 생각. 네? 그래서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반대도 되죠.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마음인데 여기 원어에는 애착을 갖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젊은 사람들이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또 가면 또 애도 낳아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다 제가 살아보니까 다 세상 일이야.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일이 있어. 네? 그럼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거를 눈뜨고 결혼도 주님의 일 때문에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 네? 애도 주님 때문에 낳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안 한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게 다 영광이야. 내가 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은 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그런데 내가 그냥 애착을 갖는 거 있잖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학교를 어디 가야 되고, 이런 거 다 인간이 하는 혼적인 애착이야, 애착. 이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생각해갖고 생각이 문을 여니까 마귀가 막 어둠들이 막 들어가고 그 사람이 절대 영적인 진보가 안 나타나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착을 갖게 합니다. 애착. 그런 애착이란 거 뭐냐면 거기에 영이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평안을 깹니까? 그러면서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는 이미 육의 생각은 죽었습니다. 육신과 혼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과 혼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을 주죠. 육신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로마서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면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살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혼에서 나오는 생각, 혼에서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생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거기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 다 나옵니다. 거기에. 사탄은 완전히 들어와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생각부터 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딱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생각이 마음으로 가. 그래서 마음에 딱 이게 뭔가 먹어지잖아. 결심을 해. 못 바꾸고. 이미 난 넘어간 거야. 그 생각이. 그 마음에. 그죠? 뭔가를 결정해. 못 바꿔요. 나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을 막 그러다가 마귀의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게 하면 안 돼요. 마음까지 내려가니까 가룟 유다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는다. 그럼 마귀 탓만 하겠어요? 내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생각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까지 나를 지배해버리면 결심한 거 못해도 고칩니다. 그게 이기신가 탐욕을 통해서 애들도 그래. 꼬마들도 지가 막 갖겠다고 딱 이게 생각이 마음까지 가면 이 난리 나잖아요. 길바닥에서 막 누워버리잖아. 그걸 꺾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생각 얘기하실 분 다 없지만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확실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나 생각만 했지 뭐 바깥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이에요. 24시간 영의 생각만 해야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혼의 이 영역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돼. 도배. 그러고 내가 그냥 생각하면 이 생각 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결심해야 돼요. 여기 굳혀야 돼요. 여기 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나한테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생명과 평안을 줘요. 우리가 얼마 전에 평안에 대해서 말했어요. 안정된 심령과 속사람이 썩지 아니할 이 사람이 안정된 심령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불안하고 막
그런 것들 육신이 생각해서 그래. 예? 육신이 생각하면 영적인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이 배후에는 반드시 악마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냥 내가 혼자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는 항상 내 어깨에 앉아갖고 예? 없는 사람도 있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충분한 사람들은 해봤자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마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내 어깨에 앉아갖고 생각에다가 암시를 계속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 받아들여갖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생각이 돼. 예? 그 다음에 그걸 끊어버려야 돼. 이게 육신의 생각이네.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이네.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네. 그럼 3초 안에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결정하게 해봐요. 내 마음을 여기서 그 생각이 정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영에 좋은 육신의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고 내 묘의식세계에서 생각에서 막 튀어나와야 되고 예? 꽉 차면 의식세계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세계에 무언가 생각에 나쁜 생각들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예? 의식세계에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나쁜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많이 한 거야. 예? 원망, 불평. 예수님 그랬잖아. 네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네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게 이제 마음까지 간 거야. 그래서 생각부터 고쳐야 돼. 예? 맨날 탐욕스러운 생각.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만 해. 예? 미쳤지. 그러니까 인격이 파탄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책을 가끔씩 읽는데 덴마크인가 어떤 왕자는 예? 음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왕자인데. 그러니까 이 삶이 완전 막 피폐해져 정신병자가 됐어 나중에.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서 8장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망이야 사망. 예? 그래서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잘 가리려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막 경외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생각과 온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의 밥이 됩니까? 어떻게 불안이 없어져요.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돈도 많고 그래도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 줄 알아요? 괜히 불안해. 옛날에 어떤 몇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 문제 없대. 불안해 미치겠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까 끊으세요. 근데 오랫동안 하냐면 끊기도 힘들어. 항상 이게 내 생각이었어. 항상 하는 생각이야. 눈만 뜨면 그런 생각해. 그럼 이게 습관화 되겠죠. 이 생각도 여러분 견고한 진이 됩니다. 나중에. 끊기가 얼마나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해야 될 게 있어. 말씀만 묵상.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이제 이 뇌에서 뇌에 박혔던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말씀과 그런 기도가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땅의 것이 생각나면 그냥 끊어버리면 돼. 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아. 어떨 때는 좀 그러면 나 혹시 암 아니야? 하면 뭐 요새 뭐 2명이 한 명꼴이래. 이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
온 마음으로 막지 어두움들을 그 어두워서 그러거든. 방언으로 집에서도 막 토해내. 막 토해내. 방언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방언이 어두움들이 다 토해내죠.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예? 왜 안 하나 몰라. 방언 받아도 어떤 사람 안 해.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곧 음란과 부정과 이건 지체 속에서 오는 겁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한 설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 드신 분은 그거 찾아 들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죄를 죄가 뭔지 알게 하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뭔지. 빛이 온 거니까. 그럼 그 죄를 깨닫고 뭐가 터져야 돼요? 회개가 터져야 돼. 회개가 터지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으로.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날 가장 재앙 중에 재앙이고 가장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갖고 막 바보같이 막 기뻐야 돼. 몸이 아파도 기쁘고 뭘 기쁘고 뭐 어떻게도 기뻐야 돼요. 너무 막 사죄의 은총이 막 항상 기름이 쑥 흐르니까 마음속에서. 그래야 그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이런 게 막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막 상대방이 막 굳어 있어도 그걸 풀어줄 정도로. 여러분 회개하는데 어떻게 죄가 사여져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그 내용이 있는 거야. 이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 치잖아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대상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게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때 진리의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보여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의 걸 얼마나 생각했는가. 이게 막 찔려야 돼. 양심이. 그게 막 조금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돼. 양심이 찔려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이 안 찔려지면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다는 겁니다. 예? 양심이 무뎌지면 큰일 나. 예? 오전에도 뭐 양심 설교 하시는 거 하거든요. 양심이 무뎌지면 큰일 납니다. 예? 아무리 듣고 배우고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딱 하고야 말씀에 양나성 강과 같은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양심이 찔림 받는 거죠. 예? 그래갖고 죄가 회개돼야 죄를 회개해야 그 다음에 이게 다 순서예요. 그래야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죄사함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곧 음행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인간은 이제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악한 정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안 다루는데 언제 다루려고. 예? 탐심이니 이걸 다른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영으로는 다 거룩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탐심과 정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진짜 사랑하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사랑하셔갖고 막 때리고 사랑하셔갖고 막 성령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 생각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는데 땅의 것만 쫓고 위의 것은 쫓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지체를 죽이는 그 라인으로 가면 돼요. 그러는 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영혼을 사랑하셔도 그 영혼이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기라도 해야 돼. 안 하면요 정교화된다니까 내 신앙이. 예? 이건 제 얘기예요. 예? 금방 정교화돼. 금방, 예? 세상 그냥 이렇게 하게 돼. 네? 그래서 신부는 땅에 속한 모든 인연 영적으로는 끊어버려야 돼. 그것도.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땅에 속한 거 미련. 예? 우리는 부모님이나 무슨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지간도 땅에 있는 어떤 인연을 맺어갖고 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영적인 게 얼마나 완전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폭포수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인연과 미련을 벗어야 돼요. 이제는. 예? 그래야 하늘로 휴거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은 썩어지고 낡아지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썩어질, 예? 그 배설물을, 예?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땅의 것, 지체 이런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고 이게 뭐 탄탄하고 막 돈이 많아져 이런 게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이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망할 때요 돈도 다 없어져. 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돼. 네? 꼭 쌓아놔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참 이런 다 비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도들이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 땅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 얼마나 양심이 이게 둔해졌는지. 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막 탄식을 하시는데도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령이 막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도 낡아지고 후패하고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소망의 본거지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가 후패해졌다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예? 오히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도 읽었지만 다시 보면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여기 영을 따르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답이 있어요. 그냥 내가 율법 아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따르는 거야. 네? 내가 주도권이 있어요. 신앙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성령님이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시면 나를 끌어막, 네? 인도해 가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율법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10년, 20년 성령을 따르는 것에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신학 박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훈련이 돼야 돼.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으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리움을 받았잖아요. 이게 휴거 신부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그랬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는 거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 바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에 대한 마음이 민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뜻은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 보니까 탐욕과 이기심이에요. 이걸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거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아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에 똑같아. 성경은 어디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그냥 좀 특히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구가 꺾어집니다. 육체의 욕구를 성령이 꺾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기적인데 얼마나 자기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지 이것을 거부하는 건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막 진짜 꺾어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꺾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를 꺾어주세요 막 이래야 꺾여.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마음에는 항상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인간의 정욕적인 생각이 악한 사역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2절에는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냥 행동하면서 사는 거야.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뭐가 따라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는 세상 풍조가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또 학교로부터 배우고 다 배운 그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세상 풍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결별해갖고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인들 빼는 거.
성인들은 그거 안 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아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건세자분. 제가 이전에 이 말씀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 마귀 따라다니는 거야. 마귀 따라다니는 거야. 마귀를 내가 좋아서 마귀 이러면서 막 졸졸 따라다니진 않았는데, 마귀는 이끌죠. 강력하게. 뭘 통해서? 마음과, 예? 우리의 마음의 소욕과, 예? 이기심과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끕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냥 그런 줄 알아. 마귀를 따르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그럽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거 없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경건진이 돼갖고 귀신이 막 완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들락날락 영적으로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이끕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이런 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기도하고, 기도의 목적이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걸 막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도 문제, 작은 교회도 문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성령의 역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왜?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밤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밥 먹는 거 뭡니까? 그래도 그것도 육체를 따라서 하면 안 돼.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성령 안에서. 그래 그냥 된장찌개 아까도 밥을 먹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 아세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해요. 여러분 있어서 음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진짜 병자들은요 먹을 수 없어서 죽습니다. 암 환자 보세요. 못 먹고 죽잖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속이 받으니까 먹는 거야. 건강하니까 배도 고픈 거야. 여러분 진짜 한 100번 감사하면서 밥 먹으세요. 없어가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인구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이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 내가 뭔데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면요 사소한 게 다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좀 어디 제가 요새 자꾸 이게 손이 뭘 자꾸 놓쳐. 자꾸 뭘 깨. 그리고 막 자꾸 쏟아. 그리고 왕창 쏟았어. 이제 쏟는 것도 아까운데 그거 다 닦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더 나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걸 차단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나쁜 것들이 오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자고 속이는 자기 때문에. 감사는 뭐라고요? 내게 앞으로 오는 나쁜 것들을 막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제가 그래서 사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 두 가지가 강력하다고 했어요. 감사가 두드러지게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옥불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지옥 문 앞에 가봤어 저는. 여러분 절망은 지옥에나 있는 거야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다 사탄이 속여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소망이 없다고 막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고 그냥 빈 공간 이참하면 하지 말아야 이래갖고는 오래 못 버텨.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예요. 물론 이 진노의 심판의 그릇도 하나님이 관용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늘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 너무 감동해갖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가슴속에서 울렁울렁 막 이래야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때때로는 굳어지잖아요. 그거 다 녹아집니다. 성령님은요 어마어마한 영이세요. 그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심판받을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과 같이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세상 따라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세상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공중 권세자만 따르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안방에 있어도 세상 안 나가도 내 생각이 어떠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탐심과 이기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보셨냐고요? 성령은 분명히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르는 거다 심지어. 근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인 세상의 왕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야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정체가 만만해야 합니다. 돈령. 돈 없으면 사람들 바들바들 떨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중에 돈 하나도 없어. 다 가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젠다예요. 그들이. 다 가난한 빈곤층으로 다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민중들을 자주무지하는 거. 칩을 심고. 제가 보니까 요새 비트코인이 올라갔어. 코인 특히 사고 팔 수 없어요. 짐승의 표 받아야 그 코인을 파는 거야. 사고 파는 거야. 주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세상에 악령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은 만몬이 그 정체입니다. 돈신이에요. 돈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강이 오도록 훈련해야 돼요. 심령을 훈련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죽었어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신분인데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만몬의 영을 따르는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바벨론이 다 막은데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것은 소망, 이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 주님의 그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요 친히 열심히 간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야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와, 놀랍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거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아까 갈라디아서부터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만일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그럼 열매를 뭘 거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더러운 열매 맺습니다. 호색, 우상숭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주술, 원수 맺는 거. 요즘 사람들 한번 틀어주면 그냥 원수야. 네? 얼마나 병들었지. 정신병이야 이건. 네? 정신병이에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판을 친 난무하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분쟁, 육체, 이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분쟁하게 됐어요.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여러분 분쟁, 시기, 질투, 뭐 당짓는 거 다 비슷한 거예요. 분연함, 이단, 이게 다 한 통속이야. 네? 여기서 완전히 이 흑암의 세력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바보스러운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누가 날 욕하면 어때? 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얼마나 바울이 단호하게 이게 경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예. 그냥 여러분 분쟁하는 게 시기 질투하는 게 가볍게 귀엽게 봐줄 게 아니야. 흑암에 완전히 센터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조 시대에 얼마나 여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갖고 사람을 막 죽이려는 얼마나 음모가 많았습니까? 그건 흑암 덩어리야. 근데 여러분 한국에 지금 흑암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분열의 영들이 그래서 사람을 막 왕따시키고 이거는 절대 여러분은 왕따를 당할 망정 절대 내가 그게 싫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흑암 덩어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어. 성령의 열매의 내용을 알아야 돼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사랑은 이거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자꾸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 계속 살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희락.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19단장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죠. 이걸 계속 이뤄가야 되는데 저도.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 이 숨은 속사람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썩지 아니함.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 이게 신부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평. 희락만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이에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양선 얼마나 좋으셔요? 착해. 빛의 열매 중에서 모든 착한 거 있잖아요. 착한 거야. 나한테 빡빡해도 남한테 착한 거야. 착해야 돼. 막 베풀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자비, 오래 참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막 율법 안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의 표입니다. 또 조금 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동기가 노략질하는 일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근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들은 욕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선지자 같고 막 귀신도 내쫓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겠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인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근데 이걸로 끝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뭡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데 그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까 그 성품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오래 참은 하나만 또 너무 아름다워. 제가 이거를 주님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고상하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영광스러워.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리려면 오래 참음의 형상을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 이런 말씀 진짜 두려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제 여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심판받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찍어 불에 던져지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모른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성령의 따름 없이 또 한 사람도 이루어서 성령의 따름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그냥 자기가 자기의 법이 돼서 따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안 돼 이게. 예? 성령의 따름 없이 율법 아래서 말씀을 그냥 실천하려고 자기가 그냥 실천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하다가 못하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주도권이 있어. 성령님을 내가 그냥 단순히 따르는 순종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생각과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 뭐 막 찬양에도 있잖아. 그리스도의 성품이야 그게. 이게 바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에 대한 말씀 많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미 나무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렇죠? 찍혀 불에 던져지려 이거를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아까 초기가 말씀한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용을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밝히 깨닫게